저희가 지난주 같이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이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때 강력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력한 명령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내용을 나눴냐면요, 예수님의 그 명령처럼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또 염려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염려하게 된다 하는 내용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먼저 우리 인생 안에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따라서 이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을 염려를 완전히 없애버려라 라든지,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해라 라든지, 염려가 아예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은 염려를 완전히 없어지게 하려든지 사라지게 하려든지 염려가 오지 않도록 막으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 저희가 함께 공유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염려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염려가 계속 머물지 않도록, 머물러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털어버려라. 그렇게 이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저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염려가 너희를 지배하지 않도록 털어버려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염려를 털어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이 뭔가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나눴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리고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집중해라. 이 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염려를 떨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는 말씀이다.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받은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가 좀 남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건 이해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 나갈 건가 하는 거죠. 이 적용해 나가려면요, 적용해 나간 사람의 모델을 잘 보고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부분은 이 예수님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잘 적용한 그런 사람의 모델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적용한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수제자입니다.
가장 예수님 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듣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누구보다 많이 듣고 따랐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강조를, 이 강력한 명령을 그 누구보다도 바로 듣고 아마 강력하게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여러 설명들을 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달라졌죠. 아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적용한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이 베드로도 잘 적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는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맡겨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이 무슨 말이냐면 염려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뭐가 있어야 맡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맡기라는 동사를 사용하면 맡길 뭐가 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염려를 맡기라라고 하면 염려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염려를 없애버려라든지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다 이렇게 제거하라든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맡기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염려와 걱정거리,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부정하면 힘들어집니다. 또 거꾸로 말씀드려서 내가 염려 때문에 힘든 이유는 이 사실, 염려가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이 자리에서 염려와 걱정거리,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 이 염려를 좀 없애주세요. 이 염려 때문에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염려가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염려가 제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기도할 수는 있지만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그 기도가 응답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염려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베드로는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맡기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표현한 것은 떨쳐버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떨쳐버리라는 말이 신앙적인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실 때 그 염려가 머물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떨쳐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붙여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베드로는 그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염려를 맡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떨쳐버리는데 그냥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거죠. 염려가 계속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떨쳐버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 하는 거죠. 예. 여러분이 맡기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건 또 영어 단어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맡기라는 말을 영어 단어에서 뭐라고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cas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cast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을 향해서 힘껏 내던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cast라고 하는 말은. cast가 던지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설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방향을 향해, 구체적인 게 참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향을 향해서 힘껏 내던지다. 맡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구체적인 방향을 향해서 힘껏 내던지는 것이 바로 맡기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염려를 맡긴다는 말은 어떤 말이 됩니까? 염려를 맡긴다는 말은 구체적인 어떤 방향을 향해서 힘껏 내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면 그 구체적인 목적지는 어디가 됩니까? 주님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주님을 향해서 이 염려를 힘껏 내던지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이 고백은 그런 고백입니다. 염려를 주님을 향해서 힘껏 내던지라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냥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했을까? 이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주변 기독교인들에게 쓸 때 그 당시 상황을 알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 서신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보낼 때인데 그때 그 상황이 네로가 로마를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러면 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돼요.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가장 기독교 역사상 핍박이 가장 심했을 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잡아 죽일 때에, 그 죽이는 것 중에서도 가장 극심할 때에, 가장 극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거든요. 그때에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는 이때가 베드로가 말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기 전을 의미합니다. 그의 생명이 이제 다해갈 그때에, 그것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이제 죽어야만 하는, 그것도 주님 십자가 지신 대로 자기가 질 수 없어서 거꾸로 매달리기를 이제 희망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직전에 베드로가 이 내용의 편지를 썼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받을 사람과 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저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에 가득 찼을 사람이 이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걱정, 불안, 두려움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간에 주어진 대화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너희 염려를 주님을 향해서 힘껏 내던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어떤 말을 해도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염려를 해결할 것 같지 않은 대상들을 향해서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그 불안을 힘껏 내던져야 해.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염려는, 믿는 자들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믿어도 염려가 돼요. 기독교인이어도 염려거리가 옵니다. 신앙적으로 아무리 염려를 떨쳐버리려고 해도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힘을 잃고 욕을 들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염려하는 모습들을 많이 비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믿는 자들은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하고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거니까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요? 힘껏 던지는 거죠. 염려를 떨쳐버리기 힘들기 때문에 더 힘껏 던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거죠. 맡기는 거죠. 주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이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힘껏 던집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리라 믿고 맡깁니다.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도 바로 이런 말씀이다 하는 거죠. 잘 기억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 보면은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에다가 다자를 붙여놨어요. 맡기되 어떤 건 맡기고 어떤 건 맡기지 말고 이러지 말고 다 맡겨라. 다 맡겨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공동번역 개정판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온갖 모든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것들 송두리째 다 맡기는 거죠, 주님 앞에. 왜?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세주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다 맡길 수 있는 거죠. 송두리째 맡길 수 있는 거죠. 잘 안 되니까 내던지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베드로는 왜 이렇게 강력하게 내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 말씀 다시 7절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고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이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근거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형편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 돌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봐줄 누군가가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안전한 대상이 부모님이었는데 자라다 보면, 어른이 되다 보면 부모님조차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다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있다면 어떡할까요? 걱정과 근심, 염려, 불안을 돌봐줄 존재가 있다면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럴 능력이 되는 분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진짜 믿는다면 맡길 수 있겠죠, 그죠? 던질 수 있겠죠. 네.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돌보시리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을 믿는다면 그가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돌봐주시겠다고 또 그분이 그럴 능력이 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불안, 걱정, 근심, 염려 붙들고 혼자 씨름하고 있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믿는 게 아니죠. 믿는다면 맡길 수 있는 거죠. 내던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교회들이 여러 가지 행정들을 처리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기독교인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죠. 지금 하는 것처럼 우리도 조심하면서 잘 대처하자.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머뭇거리냐면 믿음 없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엔 더 빨리 예측하고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대처들이 혹시라도 믿음 없다고 만약에 생각하는 거라면 그분 자신이 제가 보기엔 조금 믿음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대처하든 저렇게 대처하든 상관없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의 법칙들을 따라 조심하고 그렇게 행하겠지만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고 믿는 거잖아요. 어디에 있든 지키실 거고 돌보실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위축된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 많이 우리의 믿음 속에 그렇게 섞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몇만 명 들어가는 교회 한순간에 텅 비어버렸어요. 성도들이 없으면 그 화려함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성도들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저는 어떤 걸 두 가지를 느끼는데요. 참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면서 헌신한 분들이 참 많았다. 너무 감사해요. 아무 무슨 대가도 없는데, 신앙의 대가 외에는 없는데 참 많이 열심히 섬기셨어요. 일찍 나오셔서 또 미리 나오셔서, 그리고 그 봉사하는 그 수고로움 때문에 이런 혜택을 우리가 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좀 쉬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하기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더는요, 이렇게 되니까 다른 걸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이 예배도 보세요. 무슨 형식, 좀 뭔가 돕는 거 없이 하나님을 직접 봐야 되잖아요. 집중해야 되잖아요. 이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지루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이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긴장하게 되고 더 집중하게 되고, 저희가 아직 온라인 예배는 안 드렸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집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더 경건하게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이롭기까지 해요. 순서를 정해주고 규칙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서 시간을 정하고 함께 하자고 막 이렇게 독려하면서 마음을 그 모으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 그것들은 주님이구나,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구나. 오셔서 뭐 이렇게 드실 게 없고 또 아마 끝나면 드실 게 없을 거예요. 서로 나누는 교제 너무 중요하지만 혹 그것들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뺏기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이 염려스러운 이 시대에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는 이 기회를 통하여 염려거리를 주님을 향해서 좀 내던지라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임재하신다는 사실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우리를 곁에서 돕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좀 주목하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그리고 염려를 떨쳐버리고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들으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현명하게 저희가 같이 계속해서 교회 의견을 듣고 결정해서 나가지만 인간의 결정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논 속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결정을 이끌어갈 때에 인간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이 시간이 잘 극복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도 쉽게 생각했던, 그러나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겁니다. 함께 그렇게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주여, 이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주님, 저희가 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럴 때 더 믿음이 좋아가지고 더 견고히 서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니 얼마나 그렇게, 어찌나 그렇게 연약한지, 어찌나 그렇게 별 볼 일이 없는지, 하나님, 저희의 이 연약함을 나무라시지만 그래도 불쌍히 좀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더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도리어 주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매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해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분명히 우리를 돌보시리라 믿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교회 방향을 세워서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의 뜻,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대로 인도하는 대로 우리도 대처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